오늘 특별히 1여선교회 우리 주간 예배를 맞아서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을 학자들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또 각 지파별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 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3장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오늘 성경을 보면 110세라고 이게 나와 있고,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 그런 간절한 호소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죄악의 길, 타락의 길에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 보고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교훈과 또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날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일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불편했거나 또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남으로 또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아니면 홀로 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조용히 시골로 들어가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 공적인 영역까지 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또 잘 알려줄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책임져주는 주 교육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부모님 여러분 자신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집에서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기도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최선의 안전장치는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라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살면서 아버지께 심하게 체벌을 받았던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야구바따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심하게 체벌을 하신 적이 있고,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러 가겠다고 떼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빠따를 가지고 이제 강하게 체벌을 하신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 그 빠따가 제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최고의 그런 명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만큼은 너네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다고 교회 가지 말고 쉬라 그러고,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은 쉬라 그러고,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죽을 그런 순간이 되어서도 그분 하나님을 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율례와 율법을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약서를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겠다고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랑의 서약서를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서약서를 쓰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거기다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서약서를 쓰고 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떤 서약서나 맹세나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해도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구에 그 80이 넘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주일날 2부 예배 때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셨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 되시는 이 집사님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유언으로 이제 남기신 것이 자식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으니까 꼭 교회만 나가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어머니 유언이시니까 그 뒤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집사님 직분을 받고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교회에 나갔더라면 좀 어머니가 좀 더 기뻐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안 듣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시편 기도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을 바르고 또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진 값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믿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는, 장식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에 죽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장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호수아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모두 수장되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기적의 한복판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을 건 긴박한 전쟁 최앞선에 늘 여호수아는 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과 또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정착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존경했고 또 우러러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 결국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모든 인간은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케 하실 때도 있고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임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내가 좀 잘나서 남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서 또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하며 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느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고 또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고 또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것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피조물이고 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지 죽음 앞에서 겸손하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더욱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와 섬김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무엇인가를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자신의 철학이나 또 이념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또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 줄 그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섬길 그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또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결국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선물과 같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의 길로 갈 것인지, 그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준비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자신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경외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만 잘 살기도 힘이 들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벅차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손 안 벌리고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 잘 되라고, 또 잘 믿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한낱 우리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또 기억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다녀가는 이 세상,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믿음 생활하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치는 그런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